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이네요. 오늘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다. 다윗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했는데, 예. 처음에 제가 압살롬에게 키스했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해가지고 사무엘하 14장 33절이네요. 사무엘하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고하니 그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왕께 나아가 왕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더라. 예. 왕이 다윗이죠. 압살롬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이 이제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었다 이게 이제 키스죠, 키스. 예. 오늘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 다윗인데 오늘 공부할 말씀은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더라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 입을 맞추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화해와 용서와 애정과 환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행위입니다. 가족 간에 입을 맞추는 예로는 대립하고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가 오랜만에 만나서 20년 만에 만났나 하여튼 야곱과 에서의 입맞춤이 있었죠. 창세기 33장에 또 요셉과 형제들의 입맞춤. 요셉이 일찍이 팔렸잖아요. 근데 훗날 만나서 요셉과 형제들의 입맞춤이 있어서 창세기 45장에 그런 게 있었고, 한때는 죽이려 했을 만큼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있었던 그들 형제 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입맞춤을 했는데 그것은 감정적 재결합과 화해와 용서를 보여주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 그 한마디로 그게 입맞춤이죠.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포옹과 입맞춤 인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과 일본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손을 마주 잡는 행위, 허리를 숙여 인사하거나 맞절을 하는 행위는 있어도 서로 입맞추는 행위는 뭐 거의 없습니다. 스리랑카에 보니까 어떤 분이 여행하는 유튜브는 같은데 우리가 한국어 배우는 학교가 한번 갔어요. 200명도 넘더라고, 진짜. 진짜 막 험한 그런 판자촌 같은 그런 곳에서 막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끝나니까 전부 다 막 와가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한국어에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그런 선생한테 인사하는 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스리랑카는 지금도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발에 입을 맞춰. 구약이나 신약에서 입맞춤은 주로 인사나 애정의 표현으로 등장하며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형제애적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로서의 사랑과 연합을 나타내는 인사로 사용됩니다. 그 서신서 마지막에 보면 늘 이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부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전에 성경의 그 문자적 해석과 실행을 강조하는 어떤 형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왜 교회에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우리는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느냐, 서로 입맞춰야 될 거 아니냐, 성경에서 이거 하라고 명령 아니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봉기도만 우리도 성경대로 형제 자매들이 만나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자고 해서 상당히 당황시켰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네. 그 형제 지금 이번에 목사 된다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은 쉽지만 입맞춤 하는 게 뭐 어려워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게 어렵지. 입맞춤이야 뭐 하면 하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입과 입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과 입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손이나 발이나 이마나 볼이나 어디에 하는 것도 다 뭐죠? 입맞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입맞춤은 가면 입과 입만 생각하는 거죠. 입과 입만 기스가 아니고 이마에도 기스고 손에도 기스고 발에도 기스고 그런 거죠. 그것도 다 기스입니다. 예. 거룩한 입맞춤이 그런 거죠. 예.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서신서 끝에 이 명령이 나오죠. 성경대로 하면 우리도 이제 서로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합시다. 그 성경 유명한 입맞춤으로 주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어디다 입을 맞추었죠? 자기 입을 발에 맞춰.
누가복음 7장 38절에 그리고 그분의 발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두 발을 닦으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더라. 그 발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이제 입을 맞췄다. 이 여인은 주의 발에 입을 맞췄는데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제자야, 사도, 유다의 입맞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에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 그들에게 한 표적을 주며 말하였더라. 누구에게든지 내가 입을 맞추리니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너희가 체포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예수라고.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그리고 곧바로 그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 안녕하시나이까 말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더라. 이 입맞춤은 뭐죠?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입맞춤을 위해 다가오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키스는 이게 아닌데. 키스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서로 받아줌, 존경과 복종 이런 거의 표시잖아요. 근데 네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냐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입맞춤이란 애정과 신뢰 행위를 악용하고 배반한 겁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의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봅니다. 첫째, 주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시편 21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실 것이어도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께 입 맞추라고요. 입 맞춰야 돼. 명령이야. 입을 맞춰야 된다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했는데, 입을 맞추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외와 복종과 사랑, 존경, 경배, 섬김, 이게 다 포함되는 한 행위가 뭐죠? 입맞춤이죠. 입맞춤은 왕이나 권위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를 그렇게 헌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명령이고 헌신과 믿음의 표현이며 이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출 일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입맞춰야 할 그 아들입니다. 둘째, 이가 반대죠.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그들의 은으로 된 부어 만든 형상들과 자기들의 지혜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모두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에 대해 말하느니라. 희생물 드리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에게 입맞추라.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에게 뭐라? 입맞추리라.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헌물을 바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상이나 제단에 입을 맞춤으로 그 신에 대한 충성과 경배를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델과 다안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거기다 분향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 이게 나오지. 우상에게 입맞추는 자들이 있고 입맞추지 않은 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주님은 예언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는 자,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을 우상에게 입 맞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 맞추었다는 의미가 이제 와닿죠. 셋째, 왕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종 관계인데 왕족과에서 백성들은 왕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 뭐냐? 충성과 헌신과 복종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의 머리는 사울의 머리요.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말하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분의 상속 백성 위에 대장으로 사명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무엘이 왜 청년 사울에게 입을 맞췄냐고요. 그 백전노장의 사무엘이 선견자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입을 맞췄다. 사무엘이 주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대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견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춘 것은 그가 왕으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게 뭐죠? 유일하게 그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과 축복
그리고 충성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성격에서 입맞춤을 정리하면 그 대상에 따라서 성격과 규정이 성격이 규정이 되는데 주께 입맞추는 것은 믿음과 복종을 뜻하고 우상에게 입맞추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입니다. 배교 행위고 왕에게 입맞추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형제들 간에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과 화해와 한영의 표시입니다. 물론 뭐 부부간에 입 맞춘다 뭐 이건 뭐예요? 그건 애정의 표현이죠. 다윗 왕이 5년 만에 아들 압살롬을 만났을 때 다윗 왕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신약에도 이 예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그 입을 맞춘다는 게 뭐죠? 그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면서 그가 지은 불법과 죄악에 대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로 본래 지위로 받아들인다.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본래의 지위로 회복해 준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뭐 나를 사면 안 오라 이런 말도 필요 없고 그 입맞춤 한번 들어봅니까?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입맞춤인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뭐 입맞춤 뭐 강의하는 게 이상하네. 21절입니다. 예. 그리고 왕이 요압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내가 이를 행하였노라. 그러므로 가서 젊은 남자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다윗은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요압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노라. 다윗의 이 말은 드고아 여인의 간청에 따라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사면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겠다는 것인데 요압의 청, 요압의 요구, 요압의 의도, 계획,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젊은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그 젊은 남자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이런 거죠. 예. 왕은 아들 압살롬을 뭐 젊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은 아들 압살롬을 내 아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아니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러지 않고 뭐 젊은 남자 압살롬 이랬죠. 다윗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에 젊은 남자 이렇게 말해서 약간 객관화시키고 있죠. 내 아들, 뭐 내 왕자, 뭐 내 귀염둥이, 내 보물,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젊은 남자, 젊은이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그의 죄가 젊은 혈기와 분노 속에서 행한 것으로 감명이나 사면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엔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용어 하나하나가 그죠? 그래가지고 아직 걔는 어리잖아.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어려서 뭐요? 어려서 뭐? 어렸다고 뭐, 죄가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말에서 벌써 느끼는 게 뭐죠? 그는 감형의, 참작 요소, 그 양형을 할 때 감형 요소 또는 그걸 고려가 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22절. 예,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스스로 엎드려 절하였고 왕께 감사를 드렸더라. 또 요압이 말하였더라. 오늘 당신의 종인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 언더라인 적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오늘 당신의 종인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알았나이다. 압살롬 데려오라는데 왜 자기가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압살롬 데려오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은혜가 다 되네요. 이런 뜻인가? 압살롬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신하인 나의 청을 받아줬다. 나한테 벌을 주거나 내가 이렇게 드고아 여인 데려다가 이렇게 연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망 안 하고 해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청을 받아줬다는 것이 물론 은혜가 됐다. 이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좀 의미가 좀 깊습니다. 요압이 이 말은 내 주이신 오 왕이시여 왕의 종이 요청한 것을 왕께서 이행하셨음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 요압은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인 왕에게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스스로 엎드려 절했습니다. 신하는 자신의 요청과 생각과 정책과 뜻이 왕에게 받아들일 때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건의했더니만 내가 요청했더니 왕이 그걸 억셉트해서 받아줬어. 그럼 신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업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자기 큰일한 거라고. 나의 제안을 나는 그냥 제안이지만 왕이 받아주는 순간에 제안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닙니다. 뭐가 되죠?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제안은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업적이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고 업적이 된다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청을 받아준 왕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말하기를 오늘 당신의 종인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알았나이다 했는데 이 말은 요압의 내심을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내심을 읽을 수 있는. 이게 뭐냐? 요압은 전에 아브넬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군대 대장이었고 실권자인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왕국을 바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왕국을 바치러 온 평화의 사절단, 평화의 사신이었어요. 그런 화평에 대해서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남북 왕국의 평화를 통일하고자 하는 남북 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요압이 사적 복수심했다. 아사엘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사적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뒤따라가서 그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그래서 진짜 남북이 다시 전쟁을 일어날 뻔했던 그런, 북왕국이 워낙 힘이 약했으니 망정이지. 이건 사실 전쟁 행위나 전쟁 선포로 다름없는 거죠. 나는 평화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힘으로 무력통을 원한다. 뭐 이런 다윗의 정책과 정반대의 행위를 저질러 버린 거죠. 또 그 자체가 또 살인죄입니다. 왜? 요압은 무제한 피를 흘린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요압 역시 반드시 사형이었습니다. 이 죄는 다윗도 지었고 압살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불러오라는 것은 그의 죄를 사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에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에도 사면을 베푼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에 왕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살해한 압살롬도 용서했는데 그럼 나도 옛날에 지은 뭐요? 내가 지은 뭐도? 그것도 당연히 그러면 자동이지 뭐 이건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에 내가 저지른 살인죄도 왕이 사면을 베푼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내가 왕께 감사를 드린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당신의 종인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알았나이다. 요압은 다윗의 조치에 자신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확실히 이제 왕이 내 청도 들어주고, 나를 진짜 이 실권자로 인정하는구나. 감사하죠. 내 주이신 왕이시여 왕의 종이 요청한 것을 왕께서 이행하셨음이니이다. 압살롬을 사면하자는 요압의 요청을 받아준 다윗 왕의 결정은 요압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은혜를 입은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 당연히 압살롬만 사면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같은 죄를 지은 나도 바로 똑같은 사면을 받은 게 아니냐.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껄끄럽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도 사면을 받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도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압 같은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한다고. 주께서 간음하다 현재에서 잡힌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 구절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자, 이 비단 죄를 지은 사람들이면 뭡니까? 주님께서 뭐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큰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음행하고 간음한 사람들이 사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마음에 먹었는 거죠. 주님 내가 은혜를 받은 줄 알았나이다 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면한 것을 볼 때 같은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냐?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 생각되는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나서 다윗 안겠어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안 해요? 다윗이 그의 방패가 되잖아요. 다윗 왕도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소독들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죄의 사면을 받고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에 모든 죄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도 죽기 전에 받은 게 구원인데 난들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아나이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귀에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동일한 판단,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알았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늙은 형제님께서, 노 형제님이, 나이 굉장히 많으신 노 형제님께서 수련회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다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구원파 출신이었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었더니 처음 간 집회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찬물을 좀 끼얹긴 했는데 탕자는 본래 아들이었어요. 형제는 본래 아들 아니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벌컥 탕자는 본래 아들이었고 형제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자기 은혜를 이렇게 간증했는데 어제 내가 찬물을 끼얹었던 게 어떨 것 같아. 예. 그 죄를 지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언제 용서하셨고 언제부터 받아주셨는가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가 집을 떠날 때 돌아오길 기다렸고 언제 오더라도 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탕자를 아버지를 언제 용서해 준 거예요? 돌아와서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벌써 아버지는 그 떠났을 때부터 받아들일 준비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준다는 I'm ready.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난 언제나 널 받아주고 언제나 널 용서하고 언제나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네 아들이야. 맞죠?
네가 뭐 돈을 다 썼든지 뭐 거기서 질병이 걸려왔든지 뭐 아니면 뭐 하나 뭐 어디 부러져서 왔든지 아니면 뭐 창녀들하고 더 쓰고 왔든지 뭐 술 도박에 빠졌든지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깨달은 그분 간증에 따른 거래. 그래서 그 탕자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 달려가서 했다. 그걸부터 다 듣고 자기가 이제 그냥 거기서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하여튼 계기가 뭐든 간에 예수 믿기로 하면 구원받은 거죠. 예. 좀 뭐 앞에 간이 좀 틀리든 어때든 간에 그래도 하여튼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 된 거지 뭐.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대. 제가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탕자와 같은 자신이 언제든지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나와서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기록된 성경 기록들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을 알고 현재 자신에게 적용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뭡니까? 알았다잖아 자기가.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뭐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지금 요압은 진짜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실제로. 23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압살롬이 도망해 3년 동안 있었던 그 술은 자기 어머니 나라요. 그 술왕 달메는 그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 비록 사고를 치고 도망했지만 그는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었고 차기 왕을 노리는 강력한 후보자였습니다. 왕위 계승 소송은 거의 1순위였어요. 요압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데려온 것은 그의 지위와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직접 가서 직접 사실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데려왔다는 말은 압살롬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압살롬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지리학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술까지 보통 88마일 거리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 거리가 24절.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이같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나가서 맞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잘하는 일이라고. 달려나가서 맞고 키스하고 거기서 난리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압살롬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도록 하고 다윗의 처소인 왕궁으로 오지 말라. 권력 근처는 얼른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다시 권력 근처에 여기서 좀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죠. 딱 이제 돌아와서 아들로서 돌아왔으니까 그까지지 다시 저걸 하진 않는다 이 말인데 압살롬 3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온 탕자와 달리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요청으로 법적으로는 그를 처벌하지 않고 사면했지만 그 정서적으로는 그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윗은 여전히 그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민심도 고려한 겁니다. 속은 어떤지 몰라도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사람들이 야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놓았지만 그래도 멀리 하는구나. 이 정도는 정치적 쇼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압살롬에 대한 약간 징계의 성격도 있고 이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외적인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압살롬을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에게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3년의 외국에서의 도피 생활로 충분히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요압을 보내 자기를 부른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불문에 붙이겠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 다윗의 불법만 본받을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자백하고 통회한 회개를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꼭 배울 때 꼭 나쁜 것만 배워. 아버지도 그렇게 했지 않냐고. 아버지 잘한 걸 좀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배운 아들은 잘 없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만 아버지도 그렇게 했지 않냐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지 않냐고. 엄마도 그렇게 했지 않냐고. 애들 키우면 다 그래요. 엄마도 성질되지 않냐고. 내 성질되는 것만 배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좀 배워봐 자식들아.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시하고 헌신한 거 그런 것 좀 배워봐. 이제 배워야 될 건 안 배우고
그 다윗이 그래 뭐 잘못한 거 맞아. 그거는 당연히. 근데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죄와 불법은 그렇게나 쉽게 배우는데 다윗이 행한 그 주를 두려움이나 주를 묵상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배운다는 거죠. 이 회개와 그 고백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걸 본받아야 되고. 근데 압살롬은 뭘 본받은 거예요? 불법만 본받아요. 다윗이 행한 악행만 본받고 뭐 아버지도 했는데 이러니 아버지도 했는데 아버지 했으면 나도 해도 되는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압살롬같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발바닥부터 심지어 정수리까지 압살롬만은 조금 더 흠이 없었더라. 야,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성형 수술한다 그러면 압살롬 사진을 걸어놔야 되겠죠. 이 완벽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압살롬같이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초대 왕이던 사울도 큰 키의 최고이면 밑에 이스라엘이었어요. 최고의 미남이었고 다윗 역시 매우 준수한 인물의 아름다운 청년이고 다윗도 뭐 인물 탁월했던 거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압살롬은 이를 능가하는 탁월한 외모를 지닌 야 인물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하고 화장하고 떡칠할 것 같아요. 예. 인상이 진짜 그 사람의 운명을 많이 바꿔놓거든요. 일상을 첫인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상이라는 게 많이 바꿔놔요. 그래서 얼굴 돈 들여가면서도 막 수술하고 뭐 날치는 거죠. 근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 탁월한 인물 자체가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순전히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용맹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압살롬은 그냥 인물 짱이다 이거예요. 순전히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인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크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모만으로도 칭찬을 받는 최고의 인기남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심지어 정수리까지 압살롬만에는 조금 더 흠이 없었다는 말은 죽은 기 하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점 하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피부가 깨끗하고 한지 뭐 점 하나 사막이 하나 없었다 점 하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완벽한 인물,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얼굴에 어떤 점이나 주근깨나 사막이나 흉터도 없었고 머리카락에도 지금 정수리부터 할 때는 왜 정수리부터 했냐면 머리에 비듬조차 없었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비듬조차 없었다 이런 거죠. 그에게는 부족하거나 과다한 것이 없었고 코는 잘생겼는데 눈은 잘생겼는데 뭔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다. 부분들의 불균형이나 보기 싫은 생김새도 없었고 다만 완전한 균형과 완벽한 잘생겼고 조금 더 흠이 없다. 완벽한 외모로 완벽히 잘생겼고 그렇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형제들 중에서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음만 갖다 전부 다 뭐 환호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 말이죠. 요즘 같은 뭐 아이돌 해봐야 압살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2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머리를 깎을 때 이는 매년 말에 그가 머리를 깎았더라.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의 머리카락을 달아보았더니 왕의 무게를 따라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카락 엄청 많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이발을 했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왜 깎았냐?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을 달았더니 왕의 무게를 따라 200세겔이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많다고 해도 이 정도의 무게가 나온다는 것은 왕이나 왕자들이 이제 권위와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 가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머리 위에 금가루를 뿌려서 노랗고 반짝이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결론은 이것이 무게가 아니라 이제 200세겔 이 머리를 깎았는데 무게가 있는데 무슨 사람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이나 나가냐? 그 말도 안 되고 이 머리카락이 팔린 가격이 압살롬이 머리 한번 자르면 장발에 1년 기른 머리가 장발이잖아요. 1년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 깎으면 머리가 장발인데 그 머리카락이 잘린 가격이 팔렸을 때 200세겔에 팔렸다 뭐 이렇게. 왜냐면 당시에도 이제 여자들이 관자놀이 주변을 장식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가발이 있었거든요. 그걸 장식하기 위해서 팔렸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나 성소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는 5파운드였지만 어떤 이는 6과 4분의 1파운드였다. 가격이 그래요. 왕의 저울이나 돌에 따라 달았다고 언급된 것을 볼 때 이는 그의 머리카락이 가격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 그래서 무게라고 딱 나오니까 우리야 뭐 남의 견해가 아니라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거 무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머리가 엄청 풍성했던 거죠. 사자갈퀴처럼 머리가 많지 않았나 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자였더라. 압살롬의 가족관계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어머니는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압살롬의 3남일녀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죠. 그의 누이 다말과 이름이 같죠. 그 누이 다말도 엄청 아름다웠고 딸 다말도 엄청 아름다웠고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처럼 보일 정도로 누이 다말이 매우 아름다웠던 것처럼 딸 다말도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딸이 보통 아빠를 닮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다말의 용모는 아버지 압살롬을 따라 탁월했다는 것은 뭐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죠 유전자의 힘 이러는 거지. 이건 DNA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엄마보다 다들 인물이 탁월했기 때문에 다윗도 인물이 탁월했고 뭐 예 마가도 인물이 탁월했고 압살롬 당연히 탁월했고 뭐 다 그랬던 거죠. 이거는 DNA 힘이다 이래 보는 거죠. 28절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였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왕을 못 봐. 왕궁 근처를 못 가네요. 압살롬은 그 술에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욕이 충만한 사람인데 권력 근처를 가지 못하니 미치죠. 예루살렘에서 유배 생활이잖아, 이거는. 이건 예루살렘에서 몸만 예루살렘에 와 있을 뿐이지 사실 거의 뭐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왕 근처도 못 가니까. 왕족과에서 왕을 못 만난다는 말은 아무것도, 권력에서 끈떨어진 거거든요.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 보지 못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거리를 두었고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가였지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다윗을 만나러 왕궁에 출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위고 또한 본심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그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조건에 비하면 복권해주고 그와 친함을 보이면 압살롬의 불법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왕을 매우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 무리 중에서 그렇겠죠. 특히 모세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압살롬은 반드시 처벌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 아들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다윗도 이제 신중한 거죠. 왕이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왕도 다 이쪽저쪽에 저를 다 보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보면서 해야지.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자기를 왕에게 보내달라고 하려 함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가 다시 두 번째 보냈으되 그가 오래하지 아니하였더라. 한글 역본들의 이 부분에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압을 왕에게 보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킹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문 분석이 약간 문제예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자기를 왕에게 보내달라고 하려 함이었더라. 이게 뒤에 힘은 이제 요압이 아니고 압살롬 자신이에요. 그럼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럼 이제 요압을 부르러 보낸 거죠. 왜 보냈느냐? 요압을 왜 불렀느냐 말이에요. 압살롬 자기를 왕에게 보내달라고 하려 함이더라 이거죠. 그러나 요압은 의도자가 아니까 그러나 요압이 그에게 오래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왕이 지금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데 요압이 뭐 하려고 가서 해요. 그건 안 하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요압도 눈치가 빤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지난번에는 왕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저것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오자고 했지만 지금 데려온 상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그에게 자기를 왕에게 보내달라고 하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부른 것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왕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자기를 왕에게 보내달라. 왕을 만나게 해달라. 요압 네가 그래도 실세니까 요압 네가 나를 데려왔으니까 지난번에도 네가 왕에게 청했으니까 날 데려왔으면 왕도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이나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압살롬을 왕에게 데려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요압도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어요. 이놈이 나한테 기어들어와야지. 지가 먼저 날 부르고 말고 급한 놈이 와야지. 지가 요압은 달려와서 좀 부탁을 해야지. 요압이여 내가 청하노니 뭐 이래 나와야지. 내가 네 부하냐. 네가 무양의 아들이 가지면 내가 지금 칠권자야. 실제 군대 대장이고 뭐 오라가라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내부 권력 다툼이지 이것도. 어쨌든 왕에게 데려갈 마음이 없었어요. 압살롬을 거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은 왕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압살롬을 멀리하고 있기에 함부로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가는 일은
왕의 신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월권행위나 또는 하극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0절. 그러므로 그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도다. 가서 거기에 불을 지르라. 이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라. 이 양반은, 이 압살롬은 안 되면 그냥 폭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화야. 자기 무력을 동원해. 응? 죽이고 불 지르고 나중에 쿠데타 일으키고. 이게 압살롬은 뭡니까? 한다면 한다지. 뭐 이런 스타일인데 압살롬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압살롬은 요압이 자기가 부르는데도 오지 않았다. 감히 지금 내 부름을 거절해. 내가 네한테 숙이길 원하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누가 위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압살롬은 전에 자기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도록 명령했듯이 이번에는 요압한테 불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요압이 지금 군권을 가진 실권자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왕도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요압한테.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도다. 그러니까 요압의 밭이 압살롬 밭 근처에 있으니까 종들은 요압의 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요압에게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번엔 너의 밭에 불을 지르지만 한 번 더 어기면 너의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예요. 이번엔 맛배기다. 자꾸 그렇게 나와. 다음엔 너희 집이다. 다음엔 너희 가족을 불태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일 만큼 폭력을 쓴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왕도 죽이고 왕국도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라 했는데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 요압은 다윗도 함부로 다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요압을 종을 부리듯 했습니다.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바로 응징해 버렸습니다. 자기를 그 술에서 구출해준 요압을 예우해주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는 철저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훗날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토사구팽을 하려고 해도 다 써먹은 후에 팽을 시켜야지. 아직도 자기 왕이 된 것도 아닌데 벌 지가 자기 세자나 왕 이미 다 당첨된 지금 자기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31절입니다.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있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되 어째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요압 뒤집어진 겁니다. 요압 열받지. 요압은 자기 밭이 불타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압살롬 있는 그의 집으로 가서 따졌습니다. 요압도 압살롬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부류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멋대로 무법천지로 행하는 놈일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째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요압은 압살롬에게 이 일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서 내 밭에 불을 지르는 이유를 물었지만 너는 내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네가 지금 밭에 불을 질렀지만 요압은 어디가 불 났어요? 밭에 불 붙은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내 성질에 내 마음에 불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게 벌떡 딸려온 거라거든. 응?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누가 누가 뭘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줌 사람 같으면 밭에 불 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옆에 집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을 발로 찼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랬어요? 니는 개를 발로 찬 게 아니라 나를 발로 찬 거다. 니 내 마음을 상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내 재산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걸 건드린 건 뭐죠? 특히 내 가족을 건드렸다. 내 재산을 건드렸다. 이거는 뭐죠? 그럼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건드린 걸로 보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보지. 지금 요압은 압살롬한테 하는 말이 어째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이랬지만 사실은 네가 지금 내 성질 돋구냐. 네가 사실은 내 마음에 불을 붙였다. 이거야. 압살롬은 요압의 밭만 불태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누구나 아는 것은 그의 마음에도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다 그래요. 다른 신하들이 이거 들으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 질렀다. 그러면 난리 났네. 큰일 났네. 다 그래요. 요압 열받겠네. 앞으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밭의 불은 꺼졌지만 요압의 마음에 붙은 분노와 적대감과 쓴뿌리는 미움이 되고 그를 죽일 정도로 계속해서 더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요압에게 죽는 이유가 돼요. 압살롬 요압에게 그것도 창에 3번이나 찔려 죽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 번만 찔러도 될 걸 3번이나 찌르잖아요. 32절입니다. 압살롬도 엄청난 놈이지만 요압도 못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여기로 오라 이것은 내가 너를 왕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기를 어째 나를 거술에 속게 하였나이까 여전히 거기 있었더라면 그것이 내게 좋았으리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왕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만일 내 안에 어떤 불법이 있거든 왕께서 나를 죽이소서.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요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당당합니다. 요압이 항의를 하는데 그걸 개무시해버리고 내가 불러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못이다 이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 부르려고 했다 이거예요. 압살롬은 요압에 맞춰 불을 지르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보라 내가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길 여기로 오라 이것은 내가 너를 왕에게 보내어 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안 와서 불질렀다 이거예요. 뭐 나한테 제가 따지지 마라 이거죠. 굉장히 이거 권위적인 사람이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단순히 집으로 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으니 그를 왕에게 보내서 말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압살롬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뿐이었거나 그가 최적격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에게 할 말은 어찌하여 나를 거술에 오게 하였나이까 여전히 거기 있었더라면 그것이 내게 좋았으리다. 나 괜히 왔다. 이렇게 나를 버려두려고 불렀느냐. 뭐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왕에게. 압살롬 거술에서 돌아온 걸 후회한다.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거술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거술에서 나를 불렀으면 왕궁 출입도 하고 아버지는 왕을 보고 정사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거예요. 거술에서는 왕의 외손자로서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받았고 자유롭게 다니고 원한 곳도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다윗의 노골적인 불쾌함의 표현을 보지 않아도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됐고 수치도 없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거 완전히 식물인간 됐다. 나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고 이걸 공개적으로 남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압살롬이 이제 팽됐어. 다윗이 보지도 않아. 부르긴 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아. 근처도 못 오게 해. 이러면 신하들도 다 뭐죠?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 순위에서 멀어졌어. 이제 압살롬 안 돼.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다시 32절. 그러므로 이제 내게 왕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압살롬이 왕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왕이 다시 압살롬 불렀다네. 그건 뭐죠? 권력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요압에게 왕께 말씀드려 내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간청해달라. 이거 뭐냐? 나의 직위를, 나의 본래 그거를 권위를 회복해달라는 거죠. 그가 그토록 간절히 했던 것은 왕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서 궁정 신하들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환심을 사고 자신의 야망이 그에게 부추긴 목표, 즉 왕을 대신하여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원대한 꿈이 있었으니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언제? 예. 더 늙기 전에. 나는 젊은 나이에 나는 왕이 되겠다. 물려주길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32절. 만일 내 안에 어떤 불법이 있거든 왕께서 나를 죽이소서. 이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한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형이 먼저 공격했고 그의 누이를 강간했고 그 일로 죽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형을 죽인 데에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압살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면 진작에 죽였을 것인데 아직까지 안 죽였다는 것은 뭐냐? 날 죽일 일은 없고 그러니까 죽이소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 거술에 자기를 데리러 온 요압에게 득과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한 일이나 왕의 맹세를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인 왕이 여전히 자기에 대해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지라 이제 전에 내가 지은 죄 문제로 나를 죽일 것이 아니라면 나를 다시 만나달라는 겁니다. 33절.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가서 그분께 고하였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을 불렀으니 그가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이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걸로 끝났어. 이거 100마디 말보다 나아 이게. 그냥 입을 맞추었더라.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가서 그분에게 고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욕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 밭에 불을 지른 것은 그만큼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요압을 통해 압살롬의 말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압살롬 왕에게 나아가 왕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절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죽은 지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엎드렸는데 가서 입을 맞췄다. 이것은 창세기 45장 15절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입 맞추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입맞춤은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받아들임 이것의 입맞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갔더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멀리 있을 때 달려서 불쌍히 여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부성이에요. 부성이. 아버지는 아들이 단지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는데 다윗은 2년이 지난 이날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주께 받은 긍휼대로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받은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받은 건 틀림없는데 그 받은 긍휼과 은혜를 그 은혜대로 갚지 않았다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았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표현이 있죠. 은혜를 은혜대로 갚지 않았다고. 이것은 배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늘 용서하시고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배교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했고 주의 복을 버렸습니다. 주의 복을 멸시했습니다. 압살롬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 역시 대부분은 주께 받은 은혜를 잊고 또다시 죄와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나서 다시 또 주 앞에 가서 주님 날 안 받아주십니까? 뭐 이저저저 하다가 또 뭐 또 괜찮아집나 하면 또 다시 죄 짓고 또 주 앞에 가서 또 그 압살롬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받은 긍휼과 은혜는 그 뭐냐? 악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악을 행하는데 용기를 줘요.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이 베풀어지는 은혜 또는 긍휼은 뭐가 된다고요? 예, 악을 부추기는 힘이 돼요. 악에 비료를 뿌린 거예요. 악의 꽃에, 악의 풀에 비료를 뿌리는 거라고. 비료를 뿌린 거라고. 예. 압살롬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입어도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죄의 굴레, 죄의 법에 반복해서 그 속을 뒹굽니다. 그 속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와 불법은 반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암논을 죽였지만 다음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선 게 압살롬이에요. 처음에 형을 죽였지만 이번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제 나선다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고 합당한 그런 해야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교훈과 경고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귀에 직접 이 음성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주의 뜻을 잘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또 아버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는 법을 또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지만 압살롬은 받은 긍휼과 은혜를 그에 합당한 그 보답을 하지 못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성장하지 못했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오히려 악이 그 속에서 육신이 더 많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죄악을 완전히 건절하고 육신 행위들을 단절하고 아버지는 이 죄의 정욕들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들어온 있고 빛의 갑을 입고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으시고 의의 열매들 또 합당한 그 풍성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또 넘치게 풍성하게 맺을수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빛을 저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둠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행위들을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주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죄송기도합니다. 아멘. 아멘.